오늘은 제목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이방 나라 수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유는요, 그 부모 혹은 가족이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러자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경고하시고 참으시다가 끝에 가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경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거나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부모가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스더가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고향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가정적 배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 손에서 양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포로 공동체에서 부모 없이 사촌 오빠에게 자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유대인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 대역전, 대변화의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한 평범한 여인에서 이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후궁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딱 한 명뿐인 왕비가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나라에는 와스디라는 왕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에 큰 잔치가 있었고 이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이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큰일 같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와스디 왕비를 물러나게 하고 새롭게 왕비를 뽑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도 불려가게 되고 왕비가 되는데 후보로 불려가게 되고 1년의 과정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왕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1년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에스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참 믿음이 좋았겠구나. 정말 기도 많이 했겠구나. 정말 누구보다 큰 믿음이었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은 사실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왕비가 되면서 끝까지 내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에도 2장 20절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사촌 오빠가,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가 절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 거짓말 했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절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유대인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가 특별할 수가 없겠죠. 유대인인지 드러내지 않았는데.
실제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도, 제사,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에스더서를 정말 성경에 넣어야 되냐, 성경이 맞냐, 성경에 넣어야 돼,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나누었죠. 요셉과 이 에스더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감사라는 말을 못 씁니다.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요셉이 늘 입에 담고 사는, 고백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 앞에서 정말 인생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에도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실 겁니다. 요셉 정말 좋은 믿음이죠. 이런 믿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실 에스더와 매우 비슷한 처지에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입니다. 에스더와 동시대는 아니지만 똑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가족들 틈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에스더와 매우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요, 늘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남들이 다 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다른 총리들이 모험을 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법을 그 다른 나쁜 총리들이 만들어서 다니엘을 그 음모에 빠지게 했어요. 죽이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제 기도하다 걸리면, 다른 신에게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공표가 떨어졌는데도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에스더는요, 내가 유대인인 것조차 숨기죠. 에스더의 믿음, 죄가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에스더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위로와 또 도전을 갖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못합니다. 다니엘보다 에스더의 행동에 가까울 겁니다. 제가 다니엘 시대에 살았다면 그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걸리면,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절대 창문 열지 마세요. 기도하더라도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기도 소리 내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안 됩니다. 아마 에스더에 가깝지 않을까. 에스더 보니까 그랬습니다. 에스더의 약함이지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부러 유대인이라는 거 숨겼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왕비로 세워주시죠. 에스더의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에스더에게 특별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택.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 인간적인 모습의 신앙의 에스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온 나라 유대인이 동족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 관리가 되어서 삽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인 거 숨겨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을 큰 것을 국무총리 자리에 올리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하만을 세우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지나갈 때, 성문을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절을 해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해도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이 하만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은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성경을 보니까 340톤이라고 합니다. 왕에게 헌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어떤 민족, 좋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나라게 해주세요라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 권한을 받고 하만은 온 나라에 조서를, 편지를 보냈는데 몇 날 며칠에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어른 아이 여자 남자 아이들 상급 다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라. 졸지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도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4장 8절에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봐라. 에스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망설입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우리 모두 압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 왕이 금홀, 왕의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다 좋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워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 왕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 지 30일 됐다.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에스더는 거절하죠. 모르드게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국에 있다고 유다인 중에 홀로 생명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비라고 해서.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여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때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한 건 이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말 전체를 들은 전해들은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심정이었습니다. 온 유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서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죠. 진짜 3일 뒤에 에스더는 왕을 만납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결과는요, 모르드게를 포함한 에스더 모든 유대인이 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관직에, 정말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더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에스더도 왕비로 당당히 살아갑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도
평범한 믿음이라도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순간 앞에서 어떤 소망과 희망 앞에서 나를 위한 것이든 누구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결단에 대한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힘내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 드실 겁니다. 에스더니까 할 수 있었지. 나는 믿음이 약한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도 내 믿음 이 정도 믿음도 보실까? 의심과 어떤 믿음의 무용론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믿음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에스더의 믿음과 이 구원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아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른 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린 적이 있습니다. 알려서 왕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기록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 전에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잠이 오자 신하들에게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갑자기 황제가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 하나를 가져와서 읽어라. 그들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궁궐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헤레스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놀랍게도요. 이때는 모르드게가 다음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아직 에스더가 왕에게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궁중일기 하나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데 그 가져온 궁중일기가 하필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아니어도 모르드게와 유도 민족은 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은 큰 역사 가운데 작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자세히 보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그거 실천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법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은 안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4절 보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습니다. 왕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에스더는요, 안뜰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왕이 자기를 발견해서 부를 수 있는 곳까지만 갔습니다. 먼저 나를 발견하고 부를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정말 그 문이 있는 그 문을 열면 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안뜰까지 가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전 맞은편에 왕의 보좌 맞은편에 문이 있었고 문 그 앞쪽에 건너편에 그곳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왕이 나를 볼 수 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멀리서 발견하고 호를 내미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가서 홀을 만지게 되죠. 에스더는 안뜰까지만 갔습니다. 사실 안뜰까지만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정도의 믿음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안뜰까지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있습니다. 안뜰까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요, 기회가 있었어도 사실은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호를 내밀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장하겠노. 내가 나라 절반도 주겠다. 뭐든지 요구해봐라고 왕이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합니다. 유대민족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신에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하만만 오십시오. 이 말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였겠죠.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미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먹고 상을 받은 담이었습니다. 궁중일기를 읽고 감동한 왕이요,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 말을 하만이 끌게 하고 성 거리를 다니면서 아주 그냥 높여준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나를 살려줄게.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요, 왕의 신임과 상을 받습니다. 이제는 아직 에스더가 살려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거리거리 왕래하고 막 왕의 말을 타고 가는 것 들었겠지요. 얼마나 소문이 났을까요? 그 다음에야, 그 다음 시간대에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에스더요, 죽으면 죽으려도 안 됩니다. 안뜰까지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그 모습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살려달라 그 말 한마디가 잘 안 나오는 그 마음. 연약하고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도 다니엘과 똑같이 이 에스더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 다르고, 아마도 우리는 서로 다른 일반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큰 믿음도 좋지만, 물론 그렇다고 내가 타협하고 죄에 둔감하고 편하게 믿으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결단. 안뜰까지가 최선이라도, 안뜰까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교회에서, 집에서,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생명에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나도 그 계획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며 늘 승리하는 삶, 그런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